오래전에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어떤 교회에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그 여자 전도사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꼭 보면 이제 이 머리를 갖다가 꼭 이렇게 한쪽 귀를 이렇게 덮었었어요. 이렇게 여자들, 우리 여성들 머리를 길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는 막 한쪽 귀를 덮고 또 한쪽 귀를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왜 귀를 계속 한쪽 귀를 가리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돈이 엄청 많은 기업의 첩으로 원래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 첩 생활이라는 게 뭐 물론 부잣집의 첩이지만 그래도 화려한 삶이잖아요. 그래도 돈이 많은 집에 회장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구세군 있죠. 구세군. 우리 구세군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세군이라 하면 이제 단적인 예로 사관 학교처럼 이렇게 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기독교 한 교파입니다. 근데 연말 되면 딸랑딸랑 이렇게 길거리에서 모금 활동하죠. 그 구세군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의 한 교파에 속합니다. 길거리에서 그 구세군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남의 남자를 뺏어가지고 살았던 게 너무 죄스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가서 사정하고 나 좀 이제 보내달라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도 전혀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결단한 거예요. 자기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귀를 잘라가지고 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렇게 해도 내 얼굴 때문에 나를 보고 이제 여전히 나를 안 보내준다면 나는 왼쪽 귀도 잘라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기업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내줬대요. 여기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강한 결단력을 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하면은 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감히 이름을 들먹이기조차 힘든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뜻을 정해가지고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건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년 동안 그 나라 뛰어난 학생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천문학도 배우고 다양한 학문들을, 그 나라 학문들, 천문학부터 뭐 과학도 배웠을 거고 수학 뭐 온갖 학문들을 다 배웠겠죠. 그 3년 동안 이제 특수 학교에서 어떤
학사 과정에 3년 커리큘럼을 이제 통해서 배우는데 거기에는 이제 똑똑한 애들은 다 뽑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왕이 요 아이들 왕궁 장학생들한테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뜻을 탁 정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황관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왕의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이 그럼 난 자게 된다. 나 잘못하면은 목 날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 다른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채식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의 산의 진미들을 먹는 그런 학생들하고 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뭔가 그때도 좀 미심쩍다 그러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평소에도 잘 안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위기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찾아요, 그죠? 뒤에 이제 막 이사야서부터 막 헤매지만은 자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창출래 레위기 3장 17절 너무 찾기 쉬워요.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 3장 17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름과. 그런데 왕궁에서 특별 음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 오늘날 우리도 기름진 음식 많이 먹잖아요. 피자, 치킨. 그래서 이 참 성인병들이 많잖아요. 성인병들이. 고지혈증, 저지혈증,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저도 뭐 그 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 뭔 지혈증인가 뭐는 이런 것들이 막 건강검진 하는데 고지혈증인가 뭐 이상지혈증이라 그랬나 하여간 뭐 그런 뭐 말이 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음식들을 안 먹고 싶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성경이 정해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얼마든지 잘 먹고 뭐 잘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기름진 것, 기름 이거 먹지 말라, 이것이 다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면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자기들의 민족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 대부분 그 왕의 음식들, 최고의 음식들은 그 나라의 이제 신들, 민족신을 섬기고 민족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에게 내보내는 겁니다. 왕도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속한 단체 속에서 드러낼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멈칫하는 거죠. 지난주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원희룡 장관 이야기했어요. 제주도 지사로서 있을 때 그 신령제, 산신제 지내는데 자기는 지내지 않겠다.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은 그거 그냥 문화니까 지내도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 형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해가지고 제사를 자기는 안 지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알아서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딱 정하고 자기는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소로 승진을 시켜주시잖아요. 장관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딱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 마시는 게 죄입니까? 성경 구약에는 포도주 마시는 것을 죄라고 규정한 게 없어요. 포도주는 괜찮았어요. 독주는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나실인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제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은 독주를 금하며 포도주를 금하며 이런 게 일반 사람들한테 포도주 먹지 말라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그러면서 자신을 더럽혀서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술 취해가 공부를 하면 뭐 잘하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술 정말 끊을 수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정말 너무 안타까운 뉴스예요. 이 인간이 썩을 인간이죠.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그 1차 그 어떤 차를 들여다봤고 뺑소니를 이제 하는데 뺑소니라는 게 그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고속도로 진입을 잘못해가지고 역주행을 한 겁니다. 역주행을 해가지고 때려 받아버리는데 상대편 오는 차하고 때려 받아버리는데 상대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꼭 보면 희한하게 술 취하는 건 죽질 않아요. 그 여러분 직권 알죠? 직권. 허물허물 하면서 툭툭 치는 게 이게 직권이에요. 직권. 저도 예전에 직권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못하는데. 들어놓아가지고 뒹굴면서 턱 치고 희한하게 이게 술 취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죽지는 않아. 남은 죽어요. 남은 상대방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술 먹고 운전대 잡고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산의 진미 왕이 베풀어 주는 그거 먹고 그냥 근하게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결단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이것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장군하고 술상을 하는데 장군한테 이제 술을 따라줍니다. 어떤 장군에게. 근데 이 장군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분이 아마 장로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신은 기독교인이고 집분자라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을 그부에 순간 술 한 잔 떼가지고 화가 확 이제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강등되거나 이게 뭐 쫓겨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장군을 갖다 더 성장을 시켰다는 그런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왜요?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그 신념, 신앙 안에서 견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성진을 지켜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의 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시험만 시키고 힘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맞부딪히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내 친구를 만나러 저기 과천에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가기 전에 알바할 때였습니다. 꽃 배달도 하고 막 꽃 프로그램 상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꽃 프로그램 팔러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 친구가 그 꽃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그 꽃도 이제 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런 알바를 제가 했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친구한테 이제 갑니다. 친구가 이제 어떤 때는 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도 막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가는데 아니 뒤를 이렇게 싹 이렇게 피하는 걸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이제 막 그 사람을 이제 부르면서 우리 자기 친구라고 여기 이제 신학 할 거라고 이제 신학 대학원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신데 내가 오기 전에 쪽쪽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오기 전에 쪽쪽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이제 체면상 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감춰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때 나한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하게 내 뜻과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실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환관장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신분 아니에요? 다니엘고 세 친구는 나는 그냥 우리는 왕 음식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거 그냥 안 마실게요. 안 먹을게요. 포로 신세가 똥 오줌 가리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포로 신세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애들이 반찬 투정하고 왜 이렇게 우리 반찬은 없니?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우리 자식들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잖아요. 지금 포로 집에서도 그냥 막 두들두들 거리는데 이거는 지금 집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지금 특수학교에 왕의 장학생으로 장학금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 이거 안 먹어요. 저거 안 먹어요. 그러면은 쫓겨나거나 죽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그냥 그래? 이 자식들이 미쳤나? 이거 주는 것도 안 먹어? 너 오늘 이리 와봐.
뭐 두드려 패버릴 수도 있고, 그죠? 환관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결단을 딱 하니까 환관장에게, 그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대장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끼쳐버린 거예요. 은혜를 끼쳐버리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삐딱하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딱 받으니까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혀 그 내 보기에는 나쁘게 믿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지금 환관장은 약간 좀 자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 선에서 뭔가 이것을 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다니엘에게, 그런데 내가 내 주 왕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나는 좀 괜찮은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니네들한테 그 하사품 이것을 안 먹이가 니네들 그냥 삐쩍 골아가지고 뭐 중리산이 이러면은 내 목 달아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 지정했다고, 정한 거예요.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가 왕이 지금 지정한 음식을 니네들한테 줘가지고 안 먹이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 나 이거 참 쉽지 않다. 니네들 정말 똑똑하고 이런 건 알지만은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사람한테 충성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율법, 그것을 내가 범하지 않겠다 딱 정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체성도 없어. 여기 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행동하고. 실제 어떤 뭐 큰 교회 교인들끼리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모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 교회 다니고 있고 그 사람도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싹 그 환관적에 베풀어 버리니까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신뢰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보십시오. 이제 환관적인 11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청하오니, 다니엘이 이제 아무래도 이 환관장이 미직미직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좀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딱 시간까지 이렇게 아예 정해줍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진의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우리 그 상추만 먹고, 그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를 뿌려가지고 나는 모든 채소들 있잖아요. 제가 분당에서 그 대형교회 부목사로 목회할 때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교인의 그 초청으로 뷔페 식당을 갔는데 그 뷔페 식당이 채식 뷔페 식당이었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채식 뷔페 식당. 고기가 없는 채식만, 여러 가지, 채식하면 우리가 과일도 들어가잖아요. 씨 맺는 채소니까, 그죠? 상추, 배추, 김치부터 시작해서 다 채식이란 말이에요. 보리, 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먹은 거죠. 물하고. 그 채식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상추만 먹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추 이파리만 먹고 살았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 맺는 채소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곡식류, 볶음, 곡식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먹은 거죠. 맨날 열흘 동안 그냥 상추만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본 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동물들은 이제 고기도 먹고, 기름진 음식도 먹고, 피자, 치킨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먹고 했을 텐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뜬금없이 앞으로 계산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늘 뒷장이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먼저 설명하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루에 정해놓고, 딱 뜻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렇게 환관직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제안을 해라. 환관장에게.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테스트하게 하라는 이런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담대하게 10일 동안 그러면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확신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과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16절에 보면 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내용인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학문. 모든 스승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학문. 지식, 생각. 뭔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AI 정도 되는 거죠. 그냥 AI처럼 하나를 그냥 배우면 10개를 터득해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엄청난 거죠. 여러분, 채식만 고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고집한 이유는 내가 어떤 핍박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나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한참 공부를 할 때인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오면은 이제 다 같이 다 저처럼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으니까, 재수생부터 삼수생 이제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온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식당을 차려놓으면 나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어도 저는
좀 그랬습니다. 막 살기 싫어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우고 싸움도 잘하고 막 사람 두들겨 패고 나쁜 짓을 다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 간절하게 매달린 게 또 있거든요. 그 금요일마다 기도에 혼자 쫓아가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낮에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고 하니까 막 살기 싫어가지고 막 좀 뭐 깽판도 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니까 이 인간이 진짜 좀 예수님 믿는지 이 애들이 시험을 하는 거야 자꾸만. 잘못하면 이제 내가 폭발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진짜 이 인간이 돼가고 있는가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밥 앞에 놓고 이제 참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때 처음 기도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밥을 치워버립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 밥이 없어. 내 밥이 뚜껑이 이렇게 살살 열리잖아요.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도 이게 또 좀 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시험 참 많이 받았어요, 저도. 또 어떤 때는 이제, 나를 꼬드기 가지고 술 한잔 하라고 하자고. 그러면 또,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원의로인데, 육신은 또 약하잖아요, 그죠? 또 회식한다 그러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가가지고, 뭐, 한잔해라, 그러면 또 받아먹고 나면은, 또 이게 또 담배가 그때 또 탁 땡기거든요. 술하고 이게 담배는 이게 참 이게 잘 짝꿍이 맞아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담배가 또 막 땡겨요. 그리고 그것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럼 또 약간 맛이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제 노래방 가가지고 막 옷깨기부터 시작해서 막 짤짤이 흔들면서 혼자 난리 쳐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제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했을까요? 8년을 했어요, 8년. 그런데 8년 이후에 제가 탁 결단을 하고요. 술, 담배 다 끊어버렸잖아요. 술, 담배 다 끊어버렸잖아요. 주일학기를 맡겨주길래 내가 차마 이 주일학생들 고사리 손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술 냄새, 담배 냄새 이게 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딱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만나도 보통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만나면 아유 우리 술 한잔 하자 이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제가 컵을 갖다가 엎어버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그나지를 않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려 8년 동안 그랬어요. 8년 동안. 고백하건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차원이 틀렸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다니엘서를 예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내가 다니엘을 이름 부르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한 그런 영성가라는 거죠. 이 10대 때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14세에서 17세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포로 생활 중인데도 하나님의 법에 딱 붙들림 받는 거예요. 뜻을 딱 정해가지고 결단을 딱 하고 나는 이런 것들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딱 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공포를 하잖아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기회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환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긍휼한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뭐 진짜 쫓아내거나 뭐 정말 감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생겨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얘네들 너무 아까운 애야. 감옥 보낼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받아버립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강단장 마음속에 싹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국을 치리하는 치리자로 다 그 왕이 세우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 삶 속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성경책인 것 같아요. 채식만 고집한 이유는 어떤 핍박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내 상사한테, 내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어떤 핍박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명절 때 가족이 모여가지고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겠지. 그런다 해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저도 명절 때 시골 내려가서 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성경책도 예전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갖다 드리지 못한 거 지금 다 그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성경책 또 드리면서 갖다 드리면서 또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채식만 고집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기름짓는 기름. 이런 거, 피채. 어떤 때는 피채 음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스테이크. 그 무슨 스테이크라 그러나요? 그걸 뭐 이렇게 미디엄도 있고, 잘 구워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의 생이나 마찬가지 피 질질질 흐르는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피채 먹는 거잖아요. 저는 피채 싫지만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고기가 이제 반찬이 나오면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니까. 그래서 채식을 고집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그 정욕 있잖아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꾸 이 좋은 음식을 탐하다 보면 성경에도 이 음식을 탐하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이거 탐하다 보면 계속 더 좋은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간식 과자 이렇게 사다 주니까 잘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뭐 안 사오기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피자, 치킨, 뭐, 하고 치킨도 뭐, BBQ부터, 이거 뭐, 이 아주 고급 치킨이 따로 있잖아요. 뭐, 비싼, BHC?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기름지고, 피자도 아주 막 아주 엄청 비싼 피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입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저는 제일 제가 청소년 때 좋아했던 게 짱구거든요. 짱구. 새우깡. 새우깡을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10대 때 병원에 근무할 때, 그래서 새우깡을 매일 하나씩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입 천장이 헐어버렸어요. 새우깡이 짜잖아요. 그거 참 잘하게 맛있어. 근데 짱구 박사. 짱구, 요즘에도 짱구는 나오더라고. 새우깡도 있고. 그걸 즐겨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새우깡, 짱구를 먹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어. 그냥 시키면 어떻게 치킨, 아니면 피자. 딱, 그 최고의 간식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채식을 어떻게 보면 고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뜻을 딱 정했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겠다. 그 뜻을 정했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술이고 담배고 내 몸에 해롭게 하는 것, 내 몸을 망치는 것, 나를 고지혈증으로 이끄는, 나를 갖다가 건강을 망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건강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평생 치킨, 피자, 기름진 음식 나는 할 수 없어.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또 여기 안에서는, 이 본문 안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결정하세요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뒤에 기도하는 내용 말고요. 이런 큰 이게 그 왕의 진미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놓고 아무 그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한번 그냥 시험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하여간 마음대로, 그리고 난 뒤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황관장, 정말 황관장도 참 어려운 입장이 아닙니까? 황관장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우리는 제 습관 이런 걸 끊어야 돼요. 끊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제 또 좋은 습관을 가지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많은 걸 요구를 못 하겠더라. 1시간, 우리 항상 1시간 하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1시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위 빼고, 그죠? 우리 하라면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고개 흔들면 못 한다 그러죠. 우리 좋은 차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대. 1시간 정도는 해야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순적하게 이 시험을 피해가면서 이제 점점 나를 갖다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강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습관 완전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내 몸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